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양 새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회당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대이사랑 제사장들 앞에서 계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한 유도의 말씀을 양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와 이스라엘 회중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한 흑늘소 정도까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예배 중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어서서 8장에서 11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를 승리한 이후에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나뉘어서서 율법 양독과 번제 화목제를 드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발산은 민둥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주를 말합니다. 저주와 심판을. 그런데 30절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에발산에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으로 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제단을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그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산 천연산 돌 그대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식은 그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정말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도 돌을 깨는 이 종소리가 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예, 전부 다가 자연산 그대로 이제 성전을 지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아무리 인류 문명이 최첨단 시대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배의 제단은 동일하게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산 돌, 그 천연산 돌로 제단을 쌓으려면 쉽지 않습니다. 다 동글동글하고 어떠세요? 다 제멋대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참 저도 북한에 있을 때 이 참호 작업을 많이 했는데 그 돌을 맞춰서 쌓아야 되니까 그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돌을 맞추기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그런데 이 돌을 연장으로 깎아서 실제로 그 참호 작업을 할 때 그런 연장을 가지고 깎아요. 돌을 채서 깎고 이렇게 해서 쌓습니다. 그럼 돌이 착착착 맞으니까 너무 이제 든든하고 이제 잘 쌓아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죠. 왜죠? 하나님의 제단, 예배의 제단은 인간의 지혜나 노력이나 의로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고, 가인이 실패했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받을 수가 하나님 받으심지가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흠이 없는 제물, 티가 없는 제물,
그것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이렇게 우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이 열심이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악한 것만 다툼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는 성교에 집중하자 그러고, 누구는 구제에 집중하자 그러고, 누구는 교육에 집중하자, 또 누구는 누리자 그러고. 전부 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열심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천연적인 열심과 선함으로 교회를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해서 도를 깨나 정소리가 계속 정소리가 나게 되죠. 저기 뭐야, 지훈자매 웃는 거 보니까 목사님 제보다 저한테서 정소리가 많이 나는 걸 교회 초기에 저한테서 정소리가 제일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경도공사를 저는 군대 때 많이 했어요. 그 전부 다 도로를 이 정으로 깨요. 거의 뭐 한 5년이라는 시간은 전부 다 경도공사를 제가 했으니까. 참 그래서 뭘 건축한다 그러면, 인간이 건축한다 그러면 정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이 교회에서 정소리가 나면은 얼마나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 건축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하는데 인간이 제한 능력이 너무 좋은 도구인 것 같지만 오히려 이것이 뭐입니까? 하나님 나라 건축에 가장 나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철 연장으로 건축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육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건축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건축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영의 건축이 되어야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건축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32절 하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무리가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렸다고 하지 않고 번제를 드렸다고 하고 있어요. 번제와 화목제. 그런데 히브리 문화에서는 이 순서가 무엇입니까? 거룩함의 순서예요. 거룩함의 가장 중요한 순서예요. 근데 제사 중에 번제는 가장 먼저 드리는, 가장 첫 번째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제사라고요? 번제. 번제가 가장 중요한 제사로. 물론 속죄제나 속건제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목적입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제나 속건제로도 화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속죄제는 무엇만 태웁니까? 죄만 태웁니다. 속건제물은 무엇만 태웁니까? 우리의 허물만 태워요. 그런데 번제는 어떻습니까? 죄와 허물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채웁니까?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우리의 자아들을 다 태우는 제사예요. 다시 말하면, 좀 정확히 말한다면 인간의 선한 것을 태우는 제사. 교회에서 어쩌면 악한 것보다 이 선한 것이 하나님을 더 대적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무엇이 하나님을 더 대적할까요? 인간의 악함보다 선한 것이 하나님을 더 대적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 우롭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 믿기가 더 어렵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서 더 열심히 내는 사람들.
그런데 이 인간의 선함에는 다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자기 중심 사상이 들어있어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상. 예.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상. 다 전부 다 자기를 나타내는. 이것이 안 태워지니까 계속해서 속죄제, 속건제는 드리지만 무엇이요? 예. 매일매일의 상번제. 여기에 대한 깊이가, 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상번제. 이것은 매일매일의 상번제. 이것은 무슨 제사입니까? 번제예요. 번제. 매일매일. 그리고 구약시대 선도들은 이 매일매일의 상번제를 드리면서도 그 의미를 다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드리라니까 드렸어요. 그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하고 그래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기름 붓기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그 성령의 신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모든 비밀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삶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비밀을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그 성령을 너무 무시하게 만들고 오순절 성령 이후로 일회성 사건이다. 성령 이후로 성령을 너무 무시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구약 사람이나 다름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때 계시가 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성령을 우리가 바꾸도 말입니다. 바꾸도 말이에요. 구약교회하고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구약교회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수많은 기적과 인사, 성령의 운사를 체험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지만 무엇이에요?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화목이. 내 이웃과 내 가정과 뭐예요? 화목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화목이 나라는 거예요. 평안의 나라란 말이에요. 전혀 이게 날마다 싸움질어. 죄는 분명 짓지 않는 것 같은데, 허물도 없는 것 같은데, 이 화목이 안 돼. 화목이 안 돼. 우리의 자, 번제. 매일매일의 삶, 이 상번제가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이 번제, 상번제를 통해서 이 화목을, 네 가지 화목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 그리고 나 자신과 나와 나 자신과의 문제,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문제, 나와 환경과의 문제. 전부 다 이게 뭐예요? 화목이에요. 화목.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이유가 이게 전부 화목이 안 되니까 나 자신도 용서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서가 안 되니까 나 자신이 용서 안 돼, 다른 사람이 범하는 죄 그거 용서가 되겠어요?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가 왜 그래?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 문제 내한테도 있어. 이 환경 왜 나를 이렇게 만들지? 그 환경은 내 문제를 보여주시는 것인데, 내 안의 문제를 보여주시는데, 내가 넘어야 될 문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목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매일매일의 상번제, 번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뭐예요? 번제의 삶이에요. 번제의 삶. 번제의 삶.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로 산다. 나로 살면 이게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오직 하나님 나라에 흠없는 자는 누구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건, 예배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나와 내 문제, 나와 이웃과 나와 환경과 이 문제 해결되면 전부 다가 뭐예요? 무엇이 돼? 이 번제가 되어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돼. 번제. 이 온전히 다 태워진, 온전히 죽은 자가 돼. 그래야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이건 결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나도 온전히 죽었다. 이것이 믿어지고 분명하게 알아진다면 뭐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도, 나와의 관계도,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나와 환경과의 관계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뭐가 문제예요? 에? 하나님은 뭐가 문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이웃과의 사이에, 나와 가정과의 사이에, 나와 환경과, 뭔 상관? 환경이 죽었는데. 모든 심판의 종결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죠. 죽음, 심판. 그래서 이 죽음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죽음이 내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옛사람은 온전히 죽은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 이미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그건 나가 아니에요. 나가 아니에요. 그건 허상이죠. 허상이죠. 진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진 그분과 함께 다시 산 새 피조물. 새 피조물. 이것이 진정한 나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것이 진리니까. 그것이 진리니까. 그것이 진짜 나니까. 그러면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목이 이루어지고. 네. 나 자신과 화목. 아, 이건 나가 아니야. 아, 이건 죽은 자지. 네.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잖아요. 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랬다면 나도 그래야 되죠. 나도 그래야죠. 하나님이 그랬다면 나도 그래야죠.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나만이 아니라 내 이웃도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야 되죠. 네. 왜? 그 모습이 곧 나니까. 그가 곧 나니까. 나 또한 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것처럼 여러분도 내 이웃도 온전한 자인 거야. 온전한 자를 왜 자꾸 고치겠다 그래? 하나님 하셨다는데. 근데 우리 자꾸 고치겠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지혜고 능력이고 우위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믿음으로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포만. 네. 선포만 있을 뿐.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 뭐예요? 오거스틴의 어머니 같은 사람들. 아, 오거스틴의 모습을 보면 이건 아들이 도저히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북한말을 말하면 바람쟁이, 예? 도둑질하고 바람 피우는 사람, 이게 답이 없다고 그러는데, 북한에 있을 때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 오거스틴이. 위대한 신학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누구의 믿음으로? 어머니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뭐 죄를 없애주고 그에게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우리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믿음으로 영으로 그렇게 선포하면 그 안에 있는 성령이 이웃 안에 있는 성령이, 남편 안에 있는 성령이, 가족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삶이에요. 행위의 삶이야. 믿음이 곧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자라게 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30절에서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가운데 언약궤를 놓고 이제 언약할 때 보게 되면 에발산에만 제단이 있고 그리심산에는 제단이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 제단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심판하는 곳이죠. 에발산에만 제단이 있어. 그리심산. 예. 언약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화목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심산에는 심판의 제단이 없는 거예요. 심판의 제단이 없어요. 예. 심판이 없는 영원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심산에. 예. 그리고 이 그리심산은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에게 속한 옛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속한 새 언약의 백성을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와 그에 속한 백성과 여호수아와 그에 속한 백성이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연합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연합이. 그래서 광야 있는 동안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다투고 얼마나 싸움하고 전쟁을 합니까? 연합이 하나가 안 됐어요. 하나가 안 됐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은 정말 모세보다 너무나 연약한 자들인데 그들은 하나가 되어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니 아멘, 아멘, 아멘. 네. 언약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을 읽고 번제 제사들, 번제 제사를 드시는 것 끝이에요. 언약하지 않아요. 언약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연합이 되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번제.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6절 17절에 1장을 시작하면서 여호수아 그의 백성의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네. 여호수아는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연합한 자가 되었어. 온전히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까 뭐예요? 그 백성도 여호수아와 온전히 연합한 자가 되어 있어. 네. 그래서 3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목세가 기록한 말씀을 다 낭독하였다고 그러죠. 다 아멘했다 이거. 모세처럼 나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런 방구도 없었다 이거야. 여호수아는 훨씬 모세보다 너무나 연약한 자였는데 말입니다. 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는 신약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그 아들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는 생각하기로 아주 지혜로운 사람, 아주 능력이 많은 사람, 자꾸 이렇게 우리가 이전에 해석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 아무 지혜도 없는 사람, 전부 다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지혜, 아버지의 능력을 행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아무 능력이 없었어. 아무 능력. 자신이 하나님됨을 부인했으니까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분에게는 인간이 지혜한 능력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보같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바보같이. 예수님이 실제 행하신 그 능력으로 보면 충분히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데 못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본인이 고백하셨죠. 아버지 뜻대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죽음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살리는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고 그래요. 그것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의 능력을 다 우리가 받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과 이 지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가난함이 말입니다. 가난함이 세상의 풍요함보다 부유함보다 훨씬 더 부유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가기를 바라요. 그것을 누리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의 약하심이 세상의 강함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축복과 그 권세 능력들을 저와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세대 교회가 저는 그 비밀의 지혜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연합을 안 된다고 하죠. 그런 교회가 제가 말하면 그런 교회가 있냐고 그래요. 왜? 토론을 해보니까 안 되거든. 저희도 많은 고난, 많은 고통, 많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네. 그리고 이 운의 세대 교회가 여기 이르기까지 세워지기까지는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번제의 두리짐이 있었어요. 번제의 두리짐. 예. 연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번제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번제로. 예. 죽음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죽지 않고 하나가 될 것 같으면 굳이 하나님이 그걸 와서 본인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겠어요? 죽지 않고는 안 된다 이거야. 하나님도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사람이 어떻게 죽지 않고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죽어야 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 이름도 왜 이렇게 아름답게 잘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주님의 몸된 교회. 이거 정말 계시가 아닙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사라진 것 같지만 없어진 것 같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운의 세대 교회로 말미암아 더 아름답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운의 세대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비전이에요. 네. 그리고 그 시작도 운의 세대 교회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네. 이 연합을 과연 세상이 깰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 연합을 깰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이 연합은 왜? 그리스도가 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잖아요. 운의 세대. 그래서 복음 통일 북한에 가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교회는 운의 세대 교회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담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장담을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진리고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증거로 나타났기 때문에. 운의 세대 교회가 증거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언젠가 저 북한을 열 때 가장 먼저 갈 거예요. 네. 이 교회를 고스란히 남겨주고 갈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또 운의 세대 교회를 세우기까지. 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북한에 아마 박철 목사님 담임 목사를 세워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교회는 누군가 또 온전히 죽은 자가 와서 이 교회를 다스리겠죠. 네. 저는 그 교회를 북한에 가서 세우고 그것을 박철 목사님한테 넘겨주고 또 다른 데 가서 교회를 세우겠죠. 네. 왜요? 이건 주님의 교회니까요. 내 거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박찬일 목사님 비전 자꾸 내놓으라 그래요. 그 말이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이 안 주는 건 나 어떻게 내나? 이게 얘기하지 말라고. 나보고 너무 힘드니까. 아니, 암만 생각해도 빚은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3년, 4년 지나서인가요? 그때 하나님이 운해세대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비전을 하라는 거예요. 단지 운해세대교회가 이제 그것을 비전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됨. 야, 이 하나됨이 얼마나 어려우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으셨겠어요. 이 하나됨. 그리고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번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번제로 말미암아. 예. 이것을 한국교회가 너무 터부시한다. 속죄제.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속죄제. 와, 이것을 가장 강요했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번제입니다. 번제. 속죄.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천국은 고난도 없고 전쟁도 없고 눈물도 없고 네.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이 가나안 땅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은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천국을 계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 예배를 끝내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 누구를 만납니까? 기브온 족속을 만납니다. 그들이 속이지요. 네.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속이지요. 그러면 천국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속이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속이는 존재가 있다. 그리고 남방전쟁, 북방전쟁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 어떤 군대들이에요? 연합군들이에요. 이건 영적으로 뭐예요? 군대 귀신들이란 얘기예요. 그런 것입니다. 천국이. 여러분. 이 연합군들 말, 이 군대 귀신들.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면 그러면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연합은 그리고 번제로 드려질 때 가능해져. 네. 하나님과 연합되면은 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말씀 안에서 온전히 연합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비록 기브온 족속들이 한데 속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선하게 하나를 이루죠. 그리고 군대 귀신들을 어떻게 다 그냥 물리쳐 버리죠. 네, 다 물리쳐 버리죠. 그리고 이 예배 행위 이것은 하나됨의 행위예요. 하나됨의 행위. 말씀은 하나님 곧 그 자신이지만 이 예배 행위는 무엇이에요? 하나됨의 행위예요.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이웃과 하나 되는 하나됨의 행위예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함께 다 모여서 이 하나됨의 행위예요. 이 하나됨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충만하게 이 교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 일주일 안에 이 줄 예배에 오셔서 이 연합 마음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왜? 그 사람 얘기가 내 얘기거든요. 그 사람 곧 나거든. 우리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들 제 다 내재라고. 그분이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될 수가 되게 된 거예요. 그분이 죄인되었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천국은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이에요. 사랑으로 하나 된. 네. 나는 너가 되고 너는 나가 되고. 그리고 이 힘을 깨뜨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북한에서도 이 힘을 깨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쳐였는 이유가 그 힘을 깨지 못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힘을 깨지 못하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거예요. 문해세대 교회가 이 하나됨 가지고 북한과 남한의 이 복음 통일에 작은 모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 되어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삶이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한 주간 동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